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판단의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하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약점, 결정과 범죄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의 범죄보다도 판단하는 죄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하는 지적을 오늘 본문에 해줍니다. 특별히 자기가 판단해 놓고 자기도 똑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묘한 사실은 이런 판단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범법자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이요 도덕적인 사람이며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할 대상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존심이 매우 강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했다면 지금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이 어떤 죄 가운데 살았는지 우리는 앞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어서,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는 동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당한 말씀이요 이방인들이야말로 정죄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논지의 대상을 바꾸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 경솔한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죄 속에 빠져 있는 이유는 그들도 판단받아야 할 하나님의 판단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희고 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한 책에 따라서 말이죠. 그리고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한 것으로 죄를 넘어가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판단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판단의 세 가지 중요한 규범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판단의 세 가지 규범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느니라. 우리 한국에 유행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것이 하도 유행이 됐는데 이 뉴욕타임스에서 한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걸 뭐라면 더블 스탠다드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는 괜찮고 남한테는 정죄하고, 그게 지금 정치권이든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꼭 우리 한국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경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을 판단하는, 자기도 똑같이 하면서도 남을 지금 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진리란 말은 거짓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밖에 드러난 현상의 밑바닥에 숨어있는 실체,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으로 판단한다면 분명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아닙니다. 극도의 성적 타락자들도 아닙니다.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다르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현상 밑바닥에 숨어있는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이여, 당신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현상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것이 오늘의 판단이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하는 판단이시든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대로 그 속까지 다 아시는 그 현상대로 하지 않고 실체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쉽게 경솔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스스로 정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자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행한 대로 판단하십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에 그는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자랑하는 그 율법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그들은 양심에 쓰여진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형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옳고 그런 거에 대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양심이 마비되어서 잘못하고도 뻔뻔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양심이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며 나는 이 교회 설교 수준이 높은데 그 수준만큼이나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교회의 크기만큼 자기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조그만 교회 교인들은 신앙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바로 당시 율법을 자랑하며 율법을 경청하며 날마다 율법을 읽으며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렇다고 기독교의 구원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율법을 온전히 100% 모든 율법을 다 온전히 행한다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다 지켰는데 하나만 어겨도 하나 가지고 바로 정죄받고 정죄 죄값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은 가능성은 있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나 율법 앞에서 오직 죄인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러나 이 긍휼과 자비를 얻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인 율법대로 살지 못한 죄인임을 진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 심판은 행한 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때 그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져주신,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먼저 이야기한다면 어느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유대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비밀까지 심판하신다. 여기 은밀한 것, 문자 그대로 숨겨진 것,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겨져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시고 심판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밖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왜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을 했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동기, 사고, 생각까지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만든 배후에 있는 우리의 동기까지도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사고와 생각까지도 판단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외모로. 이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고 하는 말이 사무엘서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보냄받아서 이새의 집 아들들 중에 하나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내가 사울을 버렸다고 하실 때 합니다. 큰아들 엘리압이 왔을 때 너무 잘생겼고 장대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가 아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른 아들이 없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데, 하나가 있긴 한데 말째가 있는데 양치기를 하고 있다고. 아버지나 형제들도 걔는 아니라고 생각한 그 다윗, 그를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똑같이 아버지 양치기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겼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경건을 추구할 때 내면적인 것에서 추구하기보다는 외면적인 것에서 경건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금식도 합니다. 기도도 아주 요란하게 합니다. 겉옷도 잘 입고 아주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삶을 대표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외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것, 속에 감추어 두었던 것을 꿰뚫어 보시며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이 숨겨진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야 할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천절히 살아가며 회개하며 정결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떠합니까? 먼저 우리는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스의 성자인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 이웃을 판단할 때 그의 실수, 그의 잘못에 대해서 그가 겪고 있는 아픔과 똑같은 정도의 아픔, 그 허물을 인하여 흘리는 연민의 눈물이 없다면 이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진정 도우려는 동기, 그를 사랑하려는 동기, 그의 허물을 교정하여 새로운 삶에 인도하려고 그를 다시 세우고 싶은 동기가 아니라면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너무 함부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아 함께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동일한 아픔을 느끼며 그의 실수를 안타깝게 여기는 연민의 눈물이 없다면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웃을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로남불, 더블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하면서 남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성찰, 자기 비판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비판하고 성찰할 때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자기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나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나의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을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나를 나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잘못된 자기 판단은 자기 학대 속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비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비판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하듯이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의 새롭게 태어남과 자기 삶에 있어야 할 진정한 교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회개를 거절할 때, 내 삶에 진정한 돌이킴이 없을 때, 창조주 앞에 진정한 돌아옴이 없을 때, 내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진노를 하루하루 쌓아가고 있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당장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시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기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노가 쌓아져서 어느 순간 이제 극에 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도 심판하시고 또 최후의 심판까지도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기 전에 내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나를 불쌍히 여기며 그 품 안에 안으시고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앞에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삶을 하고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먼저 믿고 좀 삶이 변했다고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저희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판단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속 생각까지도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며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씻음받는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을 일터를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일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함께 일하는 이들을 돌아보며 또 격려하며
위에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학교 가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가지신 계획을 깨달아 알도록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그 진노를 축복하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 암과 투병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 병상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주께서 넓은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